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업 서론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3대 문학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석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바리새인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벌써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열심당원을 할 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와서 살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구약을 정통한 사람인데 딱 하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람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하나도 몰랐어요. 예배는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성경 지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진 상처와 어려움이 결국은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복음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모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난날의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암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아주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덜하서라. 이렇게 말세가 되게 되면요,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 실제로 현장에서 렘넌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들 배후에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벌써 기도하는,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심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탁 가슴에 품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 살았고 애국까지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시대의 아픔을 보고 기도했는데 이 사무엘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매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새가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심어주게 되고 이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 앞에 서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듯 반드시 렘넌트 7명이 쓰임받기 이전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 부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7번이나 재앙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했죠. 아수르에게 어려움 당했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죠. 나중에는 로마 속국이 되죠. 유랑민이 돼서 막 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가지고 생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세계를 살릴 수가 없고 개인이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시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진다? 그러면요, 내 안에 각인된 것이 결국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 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장을 깨닫게 됐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됐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가치를 아는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바벨론을 뒤집는 역사가 났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이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각인되면요, 복음이 각인된 만큼 이 시대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이 능력을 뿌리가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말씀의 이 배경과 이 흐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중독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완전히 한 개인을 폐인처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이상한 질병들이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요즘 또 신종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건 걸리면은 뭐 열도 없고 증상도 별로 없고 온 몸을 막 아프게 만들면서 사람을 참 이상하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은 또 마스크를 또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미래의 재앙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우리한테 체질화되어야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가운데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각인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체질화시키는 것이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미래가 보여진다? 이게요, 복음으로 나를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렘넌트 7명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또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고 현장과 지역을 살려내고 237과 저 5천 정도 이 시대를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